오늘 본문의 제목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를 통한 지연 학연주의, 스펙이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는 학벌주의, 겉으로 보이고 화려한 것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외모 지상주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돈이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나라 전반에 흩어져 있고 뿌리내려 있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라는 책을 쓴 랜디 알콘 목사님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영원까지 영향을 끼치는 도구로 생각하는 대신에 즐겨야 할 대상으로 착각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단기적이 되고 초점을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과 생활 스타일 또한 똑같이 단기적이 되고 초점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행동하는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도 모르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는 주변 세상을 따라감으로써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르게 생각하는 것,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생각하는 영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또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이요, 우리가 오늘도 지키며 따라야 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통해 우리가 기꺼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 속에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른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걸 그는 체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남들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용기,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통찰력,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권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여호와의 제단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 그리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자리를 홀로 설 줄 아는 믿음. 때로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단호하기까지 하는 이 냉정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철저하게 겸손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그는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기적의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현실과 믿음의 자리,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수없이 인생을 되뇌이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게 될 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엘리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뭄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이 비가 내리기까지 내가 이 땅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금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엘리야에게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이니 너는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는 오바댜라는 선지자에게 전했고, 오바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던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합은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어리석음과 이 영적인 피폐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내 이세벨의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성격 때문에 그 일대의 모든 나라가 더욱더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는 어땠는가? 당연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과감 없이 주저함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실제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 땅에 이루어졌고요. 아합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합 왕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는요, 현상 수배자였어요. 아합 왕이 그 곳에서 엘리야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3년 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가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발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분노에 들끓고 있었던 아합 왕이 오바댜를 보고 나서 한 걸음에 엘리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철천지 원수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엘리야를 보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아합 왕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쏟아낸 거예요. 내가 너 때문인 줄 알았다. 네가 문제다. 네가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그러니까 가뭄이 기근이 든 것이니 네가 문제다. 당장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네가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아마 아합 왕 마음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탓이다. 네가 문제다.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라고 아합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인정과 자기 성찰을 빨리 하면 문제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자기 탓이라고, 내 문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문제 앞에 다가설 때요, 자기 인정과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들추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냥 내 문제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내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와 대면하면 끝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남 탓으로 돌려야 내가 피해를 안 볼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해야 더 이상 나의 문제로 멈춰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그걸 보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엄청난 오해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를 들으시며 대답을 하셨다. 저는 생각하기는 3년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공생의 3년이 아니라 공생의 30년을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왜 3년으로 자신의 사명과 미션과 비전을 다 이루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늘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했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감당하심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끝없이 모함하고 오해하고 지적하고 문제 삼는 많은 주변 인물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셨을 때 남 탓을 하거나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비로소 문제의 답을 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의 잘못된 말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되받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원인은 아합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무능한 신을 숭배했기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합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 당신의 조상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를 했기에, 그 영적인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았기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것이고 가뭄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엘리야가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합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 문제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내 안에 아니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정상적인 걸 계속 보다 보세요. 비정상적인 게 정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거꾸로 보십시오. 거꾸로 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거꾸로 되니까 멀미도 생기고 이상하다, 왜 이럴까 생각이 들지만 이내 거꾸로 보고 있는 그 비정상적인 패턴을 우리가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기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죄가 죄로 느껴지다가 죄에 깊이 빠지다 보면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돼요. 아합이 그랬던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는데, 오므리도 그랬는데, 그 위에 조상들부터 그 먼 훗날의 조상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온 건데 나에게 뭐가 문제일까? 영적인 경각심이 사라진 거죠. 영적인 바운더리가 흐트러진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믿음의 담이 깨어지니까 그의 인생의 긴장감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와서 그의 영혼이 병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다 아시죠? 암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면 사람이 그 암의 발병을 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될 텐데, 암은 사람에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병이에요. 처음에는요, 건강한 자입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문제 없습니다. 생활의 패턴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에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건강했던 우리의 육신이 쇠해지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일 한 번 빠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살아도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 속에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이 영적인 질병에 빠져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가뭄과 기근을 정말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영적인 사리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조차 모른 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오늘도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걸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삶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중간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 썸 타지 말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썸 타는 거 별로잖아요. A 아니면 B여야지. 좋던지 싫던지가 돼야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싫은 거 같기도 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저 사람 마음에 들고 뭔가 단점이 보이는 것 같으면 아닌가 보다 하다가 또 조금 지나서 괜찮은 것 같으면 또 갑자기 만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요, 어중간한 상태, 머뭇거리는 중간지대는 없다고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과 하나님 안에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이게 배타적입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다른 종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유일신만 하나님만 강조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거짓뿐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뿐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 가운데 있을 믿음의 선택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믿음은 명료합니다. 믿음은 깔끔한 거예요. 더 이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머뭇거림을 내려놓으십시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당장 그걸 포기하세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오늘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엘리야는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었어요.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믿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엘리야는요, 바알의 이 갈멜산 전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서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리기까지, 신학자들은 이때를 대략 6시간 정도는 좋게 지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며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아마 양쪽이 다 지쳤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엘리야도 지치고, 아무렇게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바알 선지자들 또한 지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홀로 서 있는 거예요. 850대 1 앞에서 홀로, 자신의 편이 없는 그 상황에, 홀로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엘리야. 엘리야는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당면한 문제,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은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진정한 회복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보여지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통해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투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과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현실을 회피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자리는 사실 예배의 자리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끝없는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었을 때 그 원망과 불평 앞에 머물러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그는 장막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목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어요. 예배한 것이죠.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올라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악기를 부리면서,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 J4U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뭐예요? 성령 안에, 주님의 성령 아래 이끌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진정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청종해야 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답답하고 힘든 내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하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서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서울대 철학가 김기영 교수님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씨를 키우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불씨가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타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그 불꽃이 타오르죠. 여러분, 저마다 불꽃 색깔도 다르고 그 불꽃에 이름을 붙이는 이름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꽃을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불꽃을요,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 불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희생 또는 사람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활활 타올라 그 불꽃을 지켜가는 것, 그 불꽃을 기억하는 것, 또 그 불꽃이 오늘도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꽃이 타오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죠. 오늘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정확한 존재가치, 사명과 부르심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 믿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가고 있는 길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삶의 가치를 열망하고 바라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꽃이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꺼지지 않는 불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불꽃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이 아합과 바알 선지자, 그리고 그 예배의 제단을 오늘도 수축하며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뭔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는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이. 우선 850명은 좋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나 혼자 이 길을 걷는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나와 적수, 내가 대적하는 사람,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도울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매달리게 돼요. 또 보니까 아합과 바알 선지자는요, 조급하더라고요. 상당히 분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질서가 없어요. 막 복잡해요. 막 무질서하는 거더라고요. 반면에 엘리야는요, 차분하더라고요. 여유가 있고 사람이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심플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A 아니면 B고 B 아니면 C고, 저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고, 이 길 아니면 저 길이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아합과 바알 선지자는요, 불신이 가득해요. 서로를 못 믿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해서인지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팽배하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요, 확신에 차 있어요. 믿음이 굳건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인지 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내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저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반면에 엘리야는요, 담담해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때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들리지 않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기에 오늘 나 홀로 이 자리에 있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때로는 이 예배의 삶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낭비와 소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차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어떤 분이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M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메이트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친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3명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세상 친구들도 있어야 되지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도 좋지만 하나님,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잘 준비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멘토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이트는 그냥 내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멘토는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돌아봐줄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스승이요,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 좋은 멘토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션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있어도요, 그 비전, 이 미션을 모르면,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미션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고 나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스터.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메이트, 멘토, 미션 다 발견하고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는 것,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극악무도한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J4U 청년부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과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엘리야. 그는 본격적으로 갈멜산 전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았어요. 소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뭇가지가 있는 곳에 물을 부으라. 그러기를 3번, 총 12번의 항아리에 물을 붓고 나서 물이 제단 위와 구덩이에 흥건하게 가득 채워졌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물이 젖은 장작에 불을 지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가 거의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90년대생이 되신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항상 이 부엌에 가셔서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실 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불을 지폈던 추억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알려주셨어요. 나무는 마른 걸 넣어야 된다. 젖은 것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 왜요? 질문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불이 잘 안 지펴져. 왜요? 그냥 넣어라. 할아버지가 막 피곤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밥을 지으시려고 이제 큰 소대에 이제 얹혀놓고 가셨는데 제가 또 어린 마음에 효자거든요. 제가 불을 지피겠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이제 장작을 갖다가 아궁이에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지펴보겠다고 신문지를 넣고 휴지를 넣고 불을 막 켰습니다. 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새벽 이슬을 맞은 장작을 제가 가지고 와서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을 지피니까 부엌이 매연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완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취가 나는
그 연기로 가득해가지고 제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요 마른 것에 불을 지펴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 불이 붙지 않아요. 아무리 종일 불을 붙이려고 해도요 쉽사리 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뭡니까? 마른 장작을 놔야죠. 물기 하나 없는 완전히 마른 장작을 놔야지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불을 붙이기는커녕 그곳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을 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기교나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교를 막 부리기 시작했어요. 막 몸에 막 흉터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갖 춤을 추며 6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문제로 끝났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직시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기 편한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 기적은 행해질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이 놓여질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본인 스스로 그런 선택과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교육자가 불러서 다른 사람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공동체에 섬긴 지 오래됐으니까 또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 아니었어요. 자신 스스로 자발적인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섰어요.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야가 주변의 시선이 안 느껴졌을까? 주변에 850명이 있습니다. 눈은 거의 17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투를 보기 위해 갈멜산에 올랐겠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엘리야가 위축될 만한도 한데 혼자이기 때문에 제법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법도 한데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감정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어요. 엘리야 보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너 혼자만 믿음 좋니?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야?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순장이야? 너만 리더십이야? 너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적당히 해. 상황 어렵게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정도만 해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그걸 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나 홀로 유난을 떠는 건가? 정말 내가 예배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이 리더십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여름에 아울리치도 가고 선교도 가고 내 재정 다 쏟아붓고 다른 친구들 다 휴가 가고 좋은 곳 가고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지만 혹시 내가 홀로 유난을 떠는 거 아닌가? 나 혼자 너무 튀기 때문에, 나 혼자 너무 개인 플레이 하기 때문에 이 조직에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주변의 말과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요, 스스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용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CF 중에 참 좋아하는 CF가 있었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NO! 할 때 나는 YES! 모든 사람이 다 YES! 할 때 나는 혼자 NO! 하겠다. 저는 그 CF 그냥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대입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진짜 진리이시라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내가 예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하고 눈을 감고 그냥 안일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스스로 새롭고 낯선 모험의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다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걸었던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좁은 길, 낮은 길, 겸손하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결국 그 길 끝에 승리를 얻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마지막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어요. 번제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어요. 촉촉히 젖어 있었던 그 나뭇가지와 번제물에 활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3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고 가뭄과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가 내리는 비결도 사실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오늘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쭉 묵상을 해보시면 결국 이 땅에 비가 내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모습이요, 얼마나 놀라운가.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 양 다리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자세는 쉬운 자세가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죠.
이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결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보니까 자신의 종에게 7번 하나님의 구름이 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추측해 봤을 때 꽤 기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5분 기도, 10분 기도 할 수 있습니다. 20분, 30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영적인 승부 앞에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엘리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룰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가 답이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관계에 막힘이 없었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그 은밀한 장소, 기도의 골방,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인생의 최우선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촉구했어요.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을 보면서 결코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야 한다고, 그게 당신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신 이유라고 엘리야는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적만을 바라는 갈망 안에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십니까?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영적인 회색지대와 중간지대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너졌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차분하십시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그 좁은 길을 선택하셨던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